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으로서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6가지의 표적과 많은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으로서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7번째 표적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상세하게 계시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부터 생생했던 마지막 한날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의 상황을 볼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을 때였고 이들이 다 같이 모인 이유는 다음날 먹게 될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는 일몰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식사는 낮에 성전에서 도축한 양을 얻어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제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죽음의 신이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리라. 히브리 말로 패사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를 이용해서 너물유에 너물월을 사용해서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는 애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초긴장감을 가지고 불에 구운 어린 양을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당장이라도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세로 서서 급하게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월절의 식사는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음식을 즐기는 훈훈한 만찬의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미리 앞당겨서 하자고 하신 이유는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도축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날 앞당겨 치러진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식사 전에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옷이라는 단어는 복수 명사로서 하미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이제 앞으로 다른 한 곳에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옷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똑같은 단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시기 위해 옷들을 하나하나 벗으시는 장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벗겨주실 옷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을 씻는 사건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다시 그 옷들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에 쓰인 옷이라는 단어도 복수 형태 히마티온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재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빼앗기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으신 여러 벌의 옷 히마티온이라는 복수형을 가지고 오늘 이 장면과 다음날 아침에 있게 될 십자가의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내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옷을 다시 입고 앉아 계신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으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발가벗겨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이 되어 섬기기 오셨다는 것을 종의 모습인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띠고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옷들 히마티온이라는 복수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로마 병정에게 빼앗기시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내면 중에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신 후에 내가 너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해 주신 이 구원은 결국 부활과 승리와 보좌의 복귀로 결론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보좌로 복귀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The Destiny, 믿는 자에게 주어진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어진 운명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데스티니, 구원받는 운명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세조식을 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에 보면 종의 특징을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잘 기다린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주인이 띠를 띠고, 즉 이번엔 주인이 종이 되어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이 지금 제자들의 노예가 되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즉 성실하게 주인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수종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준비되어 있는 종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곁에서 잠만 자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며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종들을 위해서 먼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땅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 구원이란 주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구원이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한 것임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종으로서 삶을 잘 살아내서 주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잘 발동해서 띠를 띤 종의 삶을 잘 살았다거나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력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 되어주시고 성김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에 선생이라고 쓰인 단어가 디다스칼로스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쓰인 단어는 큐리오스입니다. 둘 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 대신에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제자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그러한 큐리오스 주인이 종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으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투두둑 흘릴 정도로 애타게 기도할 때 저만 채해서 자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며 싸우던 자들이었으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기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홍정장담해놓고 바로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들이 잘 깨어있고 주인을 잘 따랐기 때문에 주인이 띠를 띠고 등불을 자리에 펴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그들은 결코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발을 닦아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제 몇 시간 후면 나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이미 알면서도 너의 발을 씻겨준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너희가 어디에 살던 어떤 사역을 하던 너희에게 잘한 사람,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염치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는 어떠한 이쁜 짓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이유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닦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한국에서 교회를 간간히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말씀하기를 천국에 가려고요. 천국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와야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참으로 착한 말이지만 진리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에 우리의 어떠한 공덕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운명은 내가 노력한 공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얻을 때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TV 드라마 시장은 두 가지의 내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잣집 왕자 공주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주인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항상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 두 상반된 내용이 왜 관중들의 열광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관중들은 어떤 본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 종류에 대한 환호는 완전히 다른 환호입니다. 힘의 원리라는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 끌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왕자와 공주의 환상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 왕자의 이야기와 가난하고 비참한 주인공의 이야기는 서로 반대되는 콘텐츠이지만 사실상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인간의 욕망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거나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부잣집 왕자와 공주의 판타지가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가난하고 비참한 주인공의 드라마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웃의 불행이나 슬픔을 나의 위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데 여의치 않으니 다른 사람의 불행을 위로 삼아 비교하며 나라는 우상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아픈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봉사하는 것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어 발을 닦아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지 정말 주님과 같이
높고 높은 곳을 내려오셔서 종으로 보내심을 받아 발을 씻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본받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종의 삶이 주인의 삶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어떤 수고와 희생과 사랑도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수고와 희생과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발을 닦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내가 남에게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을 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니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나 봐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기독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준 대가로 꼭 물질이 늘어나야 하고 건강이 증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오히려 남을 섬기느라 줄어들 수 있고 그 섬김의 수고로 인해 건강이 더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과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기 만족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원에 갈 물건을 모은다고 하니까 한참 입고 헤어진 헌옷을 잔뜩 모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옷을 챙기며 난 이렇게 많은 옷을 기부할 만큼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만족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고원에 기부할 옷을 준비할 때 그렇게 헌옷이 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 점수를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봉사를 알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게 나의 주인이 종으로 오셔서 나를 희생하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시험과 고난과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과 같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야, 저렇게 예수 믿을 거라면 예수 안 믿는다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아, 그래, 저런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이 바로 진짜 신앙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빛된 삶이고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임을 알고 태국 땅에서 빛된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지나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꼭 아시기를 바라고, 그 알을 통해서 이 태국 땅의 삶이 복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